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예배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받을 칭찬과 책망 두 번째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디지 않고 반드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준다. 내가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만족하게 채워주신대요. 아멘. 오늘 오전에 이 주일 예배 때 어디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그 버가모 교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책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죠. 이 시간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에서 약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직물과 도기 그릇, 그 다음에 가죽, 피역 공급이 발달한 도시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자주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야. 이 루디아는요, 바울에게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 후에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꿈에도 소원이던 고향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됐어요. 한 여자가요,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할 때에 그 기쁨이요, 가족들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웃으로 퍼져나가고요, 그 도시가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는 고향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내 신랑이나 자녀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이거 들었는데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 이것들이 우리 이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나한테 계속 얘기했단 말이죠. 그 은혜 받아버렸을 때, 그래서 신랑도 교회 나와.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니까 나와.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믿더니 저 집안이 다 바뀌었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예수 믿는 거야. 아멘? 아멘. 점점점 이렇게 되더니 그 도시가 다 예수 믿게 되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다가 매일 집에 가서 싸움질만 하고 저게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께서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을요,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강권적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마게도 지방으로 가게 하셨던 것은 뭐냐? 바로 루디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원대한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루디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바울까지 동원하신 것이 이것은 뭐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루디아와 같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아멘. 믿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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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요, 그 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시려고 지역사회까지 구원하시고 루아디라 교회까지 세우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아디라 그 성은요, 정치적인 도시도 아니고 종교적인 도시도 아니에요. 그냥 상업과 공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인데 대부분 생활이 넉넉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우상의 신전에서 전 주민들이 우상 신전에 다 모여가지고요,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이때 음식은 모두가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이었어. 그것을 온 주민들이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제사드린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참석을 하자니 신앙생활에 가책을 느껴. 그렇다고 참석을 하지 말자니 사업상 또는 처세상 지장이 많고 하니까 대부분 교인들이요 모두 이러한 모임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김은혜 집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23일 날 요양원 이제 헌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집안에 제사가 있대. 집안 제사에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 또 어쩔 수 없죠. 뭐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좋겠다 했더니 집사님이 전화해서 내가 먼저 그냥 한번 갔다 올게 하고 그때는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것은 그냥 믿음 가지고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런 믿음. 왜 그러냐면 사람들 가서 그거 다 절하는데 안 하고 그러면 저것은 말이야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절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막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저고 안 보려고 그러니까 나는 미리 좀 내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갔다 온다고 혼자 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안 가. 그날은 교회에서 쭉 큰 행사도 있고 하니까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김은혜 집사님 계시대. 그 목사가 그럼 기도해야 돼 안 돼? 기도해 주죠. 축복 마음속으로 저 집사님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줘. 이런 문제는요, 비단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대두되는 문제인데, 주일날 동네 결혼식이 있는데요, 가자니 주일을 범하게 되고 안 가자니 인심 잃을 것 같고, 내가 안 가면 우리 집 잔치 때 그 집도 안 올 것 같고, 그렇게 갈등 느끼다가 아이고 주일은 다음 주에도 있는데 뭐 다음 주에 내가 교회 나가야지 뭐 이번 주에 결혼식장에 홀라다 가버리네. 주일을 범해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시편 주여. 1장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옛날에 고려 말기의 문신이면서 학자인 포은 정몽주가 있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양육시킬 때 지은 유명한 시가 하나 있어요. 아마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다 읽었을 거예요. 까마귀 오는 곳에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 빛을 세우나니 청파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정몽주가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선주교에서 쇠도리깨에 맞아 죽었는데요. 그의 충격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정몽주가 이와 같은 충절을 지킬 수 있었고 나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몽주 어머니의 그 시조를 이렇게 한번 고쳐봤어요. 사탄마귀 우는 곳에 성도야 가지 마라. 성난마귀 널 삼키려 올무 놓아 유혹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몸 시험들까 하노라. 아멘. 주일날 왜 결혼식에 갑니까?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안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단 한 번의 실수가요, 평생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탄 마귀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게 해서 천국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칭찬을 받고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받을 칭찬과 책망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을 칭찬과 책망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주님은요, 주님의 오늘 말씀에 본 주님의 눈이 뭐 같다고 했어요? 불꽃 같은 눈이래요. 왜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을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요, 불꽃 같은 눈과 눈부신 발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주님의 눈은 비둘기처럼 아름다운 눈이에요.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눈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시던 그 사람의 사랑의 눈이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것은 사람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통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는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내가 감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더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숨겨요? 주님의 또 발을 말씀하셔요. 주님의 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더러운 것을 밟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온 세상을 정복하실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두아드라 교회에 그 도시에서 성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들을 모두 밟아버리고 정복하고 제거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시간 우리들도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이 심령 골수까지 감찰할 때에 다 주님 앞에 드러날 죄악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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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아멘을 하나니 아멘 꼭 크게 하세요. 그리고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요, 내가 잘못해서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주님의 권능의 발, 능력의 발로 밟아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 받은 칭찬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계시록 2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공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칭찬했어요. 우리들은 누구나 사업을 다 합니다. 농사도 사업이고요, 축산도 사업이고요, 장사도 사업이고요, 공부도 다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의 목적이, 내가 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달라요.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있어요. 어디예요? 애톰이에요. 애톰이 회장이 누구냐면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은요, 이 거기서 버는 돈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돕고 선교하고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톰이 회사가요, 전 세계적으로 이 큰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요, 비록 이 교회를 몇 명 안 되는 적이지만 저희 교회가 선교 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이 정리를 한번 봤어요. 한 3년 동안 선교하는데 어느 정도 선교를 했을까? 놀라지 마세요. 얼마? 1억이에요. 9,700만 원 제가 선교를 했더라고요. 선교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 계산해봤어요. 돈 없었어요. 없었는데 선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는데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있는 거 주님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해가시는 거야. 여러분들 돈 있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11조도 안 하고 그냥 헌금하라면 헌금 그냥 잘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마지막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주게 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써야 돼요. 그냥 단순히 돈 벌고 저기 하기 위해서, 돈 벌어서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사람, 그런 사업이 돼서는요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두아지라 교회가요. 하나님의 사업을 정말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사업합니까? 두아지라 교회가요. 두 번째 어떤 칭찬을 받는다면 첫 번째는 사업 잘 기억하세요. 이 사업을 잘해서 칭찬받았고 두 번째는요 사랑을 칭찬받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지라 교회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칭찬받았어요. 이 두아지라 교회는요 사랑을 칭찬받았는데 그 사랑이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예요. 교회 와가지고 서로 찢고 볶고 서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누군지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은요 수고가 동반되는 하나님의 상급받은 상급이에요. 그 성도의 아름다운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믿음을 칭찬받았어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아지라 교회가요 믿음이 있어서 칭찬받았어요. 믿음은요 성도의 자본이에요. 성도들의 자본. 아주 기본적인 자본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요 믿음의 자본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요 두아지라 교회가 섬김을 칭찬받았어요. 저희 토요일날 저희가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실버 예배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금요일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푸드뱅크를 통해서 나누고 섬기는 거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그 구제 사업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왔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에요. 윗사람을 인격적으로 받들어 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성도들 간에는 서로를 인간적으로 존경하고요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우리 그 김은혜 집사님 제가 집사님 수시로 전화해요. 저는 그러면 뭐 하다가도 전화하고 잠깐 좀 오세요. 그냥 딱 내려놓고 와서 목사님 왜요? 이거 좀 해야 된다. 그 바로 해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뭔 일 있으면 얘기하면 그냥 후다닥 딱 깨치워. 우리 교회에 또 큰 일꾼들이니까 이렇게 그분들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참 잘 들어. 이것은요 대단히 귀한 섬김이에요. 이런 섬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다섯 번째요. 두아지라 교회는요 이
인내를 칭찬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우리들의 육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수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영양소예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36절에도 보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6번째,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 이것을 칭찬받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은 잘 하다가요, 나중은 시시하게 끝나는 게 보통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용두삼이래요. 그런데 그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에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다가 점점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믿음도 성장하고 열심도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신앙은요 반드시 성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도 반드시 성장되고 부흥되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과 신앙은요 병든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날마다 진보되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고요, 금년보다 내년은 더 좋아야 돼요. 요즘 목사님은 2025년도 계획을 위해서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교회 25년도 계획을 세워서 갈 것인가, 고민이 참 많아요.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가셨어요. 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도 있어요. 그 책망이 무엇일까? 봐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고 책망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병자들을 돌보는 일도 많이 하고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받아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 세속주의가 침투했어요. 세상 것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인물을 용납합니다. 교회의 그 순수성과 순결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정절을 상실한 여자와 같이 됐어요. 정절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봐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하는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은요, 성도들을 꾀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적당주의자예요. 교회에서 대충 적당주의. 오늘날 이와 같은 적당주의자들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세벨은 이 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있는데 적당하게 자기 이 생각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뭔 얘기하면 잘 듣지도 않아. 듣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마시러 다니시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퍼뜨리고 말이에요. 직분자들이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잘 안 드려.
결국은 나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디로 패요? 원래 이세벨이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세벨은 초대교회의 이단자예요. 달라요. 이 이세벨은요 성도들을 행음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할 때 이것을 행음이라고 단정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 행음이에요. 행음. 음란 짓을 행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요 마땅히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우상, 물질의 우상, 사상의 우상, 친척과 가족의 우상,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 행음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11월 이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보니까 몇 년 동안 그 일을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그것을 잘못한 것을 아는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했더니 얼마나 기쁘게요. 주님은 그렇게 기뻐해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요 하나님 앞에 둘 다 하나님의 같은 제자였는데 죄를 졌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어떤 죄를 졌냐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어. 닭이 울 때, 새벽 닭이 울 때 그걸 깨닫고 그냥 부딪히면서 회개했어요. 잘못을.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고해요. 계시록 2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도 만일 그의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바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왜 던져?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봐요. 침상은 뭐 하는 데예요? 잠자는 데죠. 거기에 누워서 자요? 앉아서 자요? 누워 자죠.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죄예요 이거요. 여기서 침상에 던져진다는 그 말씀이 중병에 걸리게 해서 다시는 휴생하지 못하고 죽게 한다는 말이에요. 침상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침상에서는 잘 때만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누워있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올 때에 회개하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책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서 강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줄로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재림하시면요 우리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2편 8절 9절을 보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철장 권세예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요 성도들이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뭘 주겠다고 하냐면요, 뭘 약속했냐면 새벽별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또 새벽별이 딱 뜨면요 뭐가 바뀌어요? 날이 밝아져요. 그래서 새벽별은 길고 지루한 밤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요즘 아침 일찍 새벽에 나오면 이 새벽별이요 동력 하늘에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밤중같이 어둡고 괴로운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요, 광명한 축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침이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또 새벽별은요 사탄의 어두운 권세가 무너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이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벽별을 준다 하는 이 말은요,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질병과 어둠과 시험과 환난이 물러나고 아멘.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강의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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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귀한지. 이와 같은 약속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이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이게. 그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 두 사람에게 주겠대요. 아멘.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사탄도 이기고 아멘. 죄악도 이기고 아멘.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성도들까지 미혹받는 온갖 유혹도 이기고 아멘. 적당주의도 이기고 아멘. 합리주의도 이기고 나태와 게으름도 이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것도 이겨야 되고요. 아멘. 우리들을 괴롭히는 가지가지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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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상 끝까지요,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얻고 영생 복락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4년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손에 가슴을 얹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지나간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지난 1년 동안
굽이굽이 어렵고 힘든 굽이 얼마나 많이 지나왔습니까? 천길 만길 낭떠러지와 같은 위태한 길도 우리는 걸어왔어요. 때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요, 그냥 주저앉아서 탄식을 할 때도 있었어요. 낙심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과연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칭찬을 하실 것이고 어떤 책망을 하실 것인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